원불교도 보살도를 추구하는 종교죠. 그래서 제가 좋아하고요. 그래서 이 홍익당에도 원불교 분들이 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이유가 제가 원불교에도 한 10개월간 촬영을 해서 어느 방송에서 다 나갔죠. 인문학 특강 가고 원불교 경전 강의가 다 나갔는데 그냥 무슨 제가 인문학자로서 억지로 한 게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소태산 선생 경전을 보고 제가 공부를 했었고 대종사 말씀 듣고 공부를 했었고 제 양심이랑 부합하니까 흔쾌히 가서 제가 10개월간 강의를 했죠. 제가 10개월씩 강의 절대 안 합니다. 지금 어느 기업이나 어디서 불러도 제가 보통 1회만 해요. 2회도 잘 안 해요. 왜냐하면 또 다른 데 해드려야 되니까. 근데 10개월씩 제가 했다는 건 상당한 제가 애정을 갖고 해드린 거예요. 그때 왜 그랬냐면 한 100년 전에 우리가 나아갈 길을요, 일제 때 정확히 설명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 대종사께서. 훌륭하신 분이고. 그때 공부의 핵심을 뭐로 잡았냐면 이분이 사막으로 잡았는데 원불교는 정, 해, 개 이렇게 설명해야 편하거든요. 정, 해, 개. 불교. 그런데 벌써 100년 전에요. 제가 지금 소승을 초월해서 대승으로 가자 주장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진정한 대승을 아직 안 해봤거든요. 진정한 대승은요, 출제가 구분이 없어야 돼요. 원래 대승불교 출발이 제가자 위주의 사상이었습니다. 즉, 세속에서 중생들처럼 돈 벌고 살면서 육바람을 구현하는 존재가 진정한 부처다라고 주장하는 사상이니까 승속타파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표방은 대승불교를 해왔는데 지금 벌써 1000년 넘게 다 어떤 모습입니까? 저 산속에 들어가서 돛닦는, 그리고 산속에 들어간 모습은 조선시대 모습이고 그 이전에는 도심에 나와 있었어요. 나와 있어도 벌써 도포로 중생과 차별을 짓고 있죠. 머리 깎아서 또 짓고 있죠. 그러니까 훌륭한 보살들은 어떠셨나요? 머리 다시 길렀어요. 경허 스님이나 원효 스님 머리 길렀어요. 파괴를 했다고요. 결국 유교 선비의 모습으로 돌아가셨어요. 두 분 다. 그거 아셔야 돼요. 왜 그거를 그랬는지. 그게 대승불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대승불교의 핵심은요, 유교랑 통합니다. 유마고사는 훌륭한 선비예요. 유교 어디 내놔도 훌륭한 선비예요. 맹자, 공자 같은 분들이 유마고사 같은 분이에요. 도심 속에서 중생술 속에 살아가면서 처자식 두고 살아가면서 왕을 만나면 항상 진리로 간하는, 누구를 만나건 중생을 만나면 항상 진리로 인도해 주던 이런 존재를요, 초기 불교식 관점으로 보면 업이 많아서 속세에서 못 떠나고 있네 이거예요. 출가를 해야 되는데 법화경에 보면 출가 안 하면은 진리를 실천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벗어나서 이 대승불교 이 보살들은요, 이런 승속을 타파한 모습을 보였어요. 10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대단한 분이 소태산 대종사께서 승속을 타파하고 자기가 자력으로 의식주를 해결하면서, 자 보세요. 의식주를 스스로 해결하면서 개정해를 닦자. 이거는 육신의 세 가지 조건이고 이거는 영의 사막이다 해서 영육쌍전을 주장합니다. 이게 대승이다. 실제로 이게 대승이라고 했어요. 이게 대승이다. 영육쌍전이 대승이다. 자력으로 자기 먹고 살 문제를 해결하면서 시주에 의지하지 않고 해결하면서 개정해로 닦아가자. 그래서 소승적 개정해를 대승적 개정해로 바꿉니다. 정신수양. 언제 어느 때나 정신을 하나로 맑은 정신을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동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동시선이 있고 정시선이 있어요. 일 없을 때는 일심을 유지하고, 일이 생겼을 때는 정의를 구현하는 게 깨어있는 거다는 거죠. 항상 깨어있으면서 사리 연구, 사리를 정확히 판단해서 옳고 그름, 선악을 정확히 판단해서 계율, 작업 취사, 업을 짓는 걸 피하지 말고 업을 열심히 지어라는 거예요. 지을 짝자. 업을 지어라. 단, 선은 취하고, 버릴 사자입니다. 악은 버려라. 자, 항상 고요할 때나 움직일 때나 항상 깨어있으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정확히 판단해서 어떤 게 정의인지 알고 실제로 현실에 나아가서 정의를 구현하고 불의는 배제하라. 대승보살도의 개정의 사막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사막으로 의식주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더 재밌는 거는 이걸로 의식주를 해결해라. 그래서 의식주를 진리로 해결하는 중에 영육이 쌍전돼서 물질이 개벽하니 정신을 개벽하자 하는 것처럼 이 물질의 문제까지도 이제 더 개벽된 정신으로 해결했을 때 진정한 대동의 세계, 이걸 원불교로 말하면 원만한 낙원이 펼쳐진다는 겁니다. 그때 사회상에 대해서요 이렇게 얘기하신 게 있어요. 원불교에서는 사요라고 합니다. 네 가지 인생의 요체. 공부에서는 사막이 중요하죠. 공부에서는 사막이 중요하고 인생을 사는 데는 네 가지 요령, 요체가 있습니다. 사요가 중요합니다. 그게 제가 참 좋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가야 될 사회의 모습이 있어요. 첫 번째가요. 자력 양성. 자신의 힘으로 의식주 해결하자는 거예요. 자력 양성할 수 있어야 된다. 올바른 낙원이라면요. 사람들이 모여서 올바르게 사는 곳이라면 자력으로 의식주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력 양성. 지자본이 개정애를 정확히 잘 닦은 사람들이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 지자본이는요. 아무리 나이가 어리고요. 신분이 낮고 성별이 나랑 달라도 진리를 아는 사람이 항상 근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나보다 저 사람은 좀 더 내가 낮게 본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진리를 사회적으로 무슨 그 부가 더 나보다 그 경제적으로 더 모자라다든가 그래도요 그 사람이 진리를 알고 있으면 거기 가서 배우라는 게 지자본입니다. 아는 사람, 진짜 전문가가 사회에서 대접받는 사회로 가야 된다. 타자녀 교육, 말이 좀 옛날 말입니다. 타자녀 교육. 내 자식만 잘 길러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다 보살 교육을 받아야 이 보살이 우글거릴 거 아닙니까? 다른 존재들도 다 보살로 보고 다른 집 자녀까지도 다 돌봐서 올바르게 교육받게 해주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확장되는 거죠. 의식주가 대승적으로 확장되면요. 의식주는 기본으로 스스로 해결하면서 남한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면서 진실을 아는 사람, 진짜 정보를 아는 사람이 항상 근본이 돼서 나라를 다스려야 되고 타자녀 교육, 나만이 아니라 내 자식만이 아니라 남의 자녀도 보살로 보고 다 교육 잘 받게 길러줘야 되고 대승적이죠 벌써. 공도자 숭배, 공도, 진짜로 보살들입니다. 공도자라는 게. 보세요. 공적인 도를 닦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공도자가 보살이에요. 사회 공익에 이바지 않은 이런 사람들을 숭배하라. 사회가 받들어줘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사회 지도층이 되게 해줘야 돼요. 지금 사회 지도층은요, 돈 많은 사람들이죠. 돈 많고 보통 좀 싸가지 없는 분들이 사회 지도층이라고 합니다. 싸가지라는 게 이게 말이 정확해요. 싸가지가 없다 할 때 이게 싹에서 나온 말이잖아요. 뭔 싹이죠? 예, 영성의 싹을 말합니다. 우리가 싸가지라고 할 때. 보통 싹수가 없다 할 때 싹수는 여기저기 다 붙일 수 있어요. 너 노래에 싹수가 없다. 그러니까 노래에 영 재능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재밌는 게 싸가지가 없다고 할 때는 다 영성 재능을 말해요. 그렇죠? 다른 거에는 여러 가지 붙이는데 그냥 쟨 싹이 없어라고 말할 때는 사람으로서 싹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즉 영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싸가지가 없다는 게 제일 정확한 표현이에요. 영성 재능이 없다. 이게 불교식으로 말하면 뭘까요? 이 싹이. 선근이에요. 선근. 뿌리 근자 선근. 쟤는 선근이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쟤는 영 복을 지어놓은 게 없어서 육바라밀에 대해서 영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전혀. 남한테 할 때 보니까 얘 싸가지가 없어. 이거는 남한테 인의의지를 전혀 할 줄 모른다는 얘기죠. 배려나 남에게 공감하는 거나 올바른 판단 능력이 다 떨어진다는 걸 막. 그래서 우리가 쓰는 말 중에 참 저거 재밌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돈은 많은데 인간으로서 싹수가 없으면 아주 이거 심각합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에서는요, 자신을 사회 지도층이라고 생각해요. 더 심각하죠. 지도까지 하겠다 그러면 더 심각해집니다. 이런 분이. 그러니까 공도자 숭배라는 건요, 정말 존경할 만한 보살들이 이 땅을 이끌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싹수 있는 사람들이 이 땅을 이끌게 하라. 그래서 지금 이게 낙원의 모습이에요. 솔루션은 이겁니다.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치사만 잘 닦으면 개인 간에 이 공부만 잘 닦으면 개인에서 이제 시작돼서 사회로 나아가야죠. 사회 전체도 이 사막이 구현되는 사회로 만들고 나면 인류 전체가 이런 낙원에서 살 수 있다 하는 이론. 그런데 이게 여러분 정치 문제를 폐지하고 종교만의 문제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도자가 사회 지배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온 국민들을 다스려줘야 국민들이 발 뻗고 자는 겁니다. 보살들이 올라가야 돼요. 국회에 나가줘야 돼요. 안 그러고 어떻게 의식주 자력 양성이라는 게 이게 종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나라가 나서야 될 문제지. 결국 이 나라에 지금 청와대랑 국회의사당에 보살들이 우글거리지 않는 한 50%가 넘지 않는 한 이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앞당기시려면 이 적극적으로 현실에 뛰어드셔서 이 원불교에서도 진짜로 이 공도자들이 선거에서 이기게 도와주셔야 되고, 그렇죠? 진짜 양심 전문가가 이 땅에서 정확하게 양심 경영할 수 있게 도와주셔야 됩니다. 아까 지자본이라고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게요. 지금 이 소태산 대종사께서도 그 알미라고 하는 것 중에 최고의 알을 뭐로 보신 겁니까? 과학적 지식도 지식입니다만 양심 전문가죠. 이런 도를 정확히 아는 사람. 양심 전문가가 보살 아닙니까? 그래서 양심 전문가가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다방면의 전문가들은요, 이 참목격이고요. 결정은요, 국민들을 위한 진짜 결정은 누가 내려야 되냐면요, 양심 전문가가 내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 수많은 전문가가 있죠. 이 현상의 전문가는 많아요. 그 전문가들이 정보를 주면 그 정보를 취합해서 보살들이 국민을 위해서 진짜 올바른 결정을 내려줄 수 있는 그런 중생의 리더, 보살들이 필요하다는 그런 공도자들이 이 땅의 사회 지배층이 되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의 지배라는 거는 억압의 지배가 아니라 이 지자본의의 의미죠. 진짜 아는 사람들이 국민들을 경영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죠. 그러면 국민들도 그 혜택을 입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진짜 낙원 만들자는 보살 정당이 이 땅에 필요한데 그런 정당, 홍익당이 그런 정당을 표방하면서 나왔다. 그래서 홍익당의 6대 원칙에는요, 이 원불교에서 이 소태산 대종사께서 또 하나 설명 잘 해주신 게 있는데, 이 천지의 어떤 천지의 도를 제시해 준 게 있어요. 천지가 어느 방향으로 굴러가고 있는지 진리를 설명해 주신 게 있는데, 천지의 도가 8개가 있는데 이 8개 8도가요. 우리 6대 원칙에 다 녹아 있습니다. 불교의 육바람이라고도 통해요. 뭐냐면 천지의 8도 중에 첫 번째 이런 게 있습니다. 천지가 광명하듯이 우리는 보살들은 사리에 밝아야 된다. 사리에 밝아야 된다. 이게 6대 원칙 중에 뭐죠? 지혜죠. 지혜. 항상 자명한 정확한 근거 있는 이 정보를 갖고 있는 거. 이게 지혜입니다. 그 다음에요. 천도는 항상 공정하다는 겁니다. 공정하고 또 하나 이제 정의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공정하고 즉 정의롭다는 얘기죠. 또 다른 표현으로 순리자연하다. 항상 순리대로 문제를 풀어간다. 천도는. 따라서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정의로워야 된다. 이 두 개의 도입니다. 공정해야 된다는 거 하나랑 순리자연해야 한다는 게 통해요. 즉 뭐죠? 사사롭게 문제를 풀어가는 게 아니라 공정하게 정의롭게 풀어가야 된다. 6대 원칙 중에 정의로 들어있습니다. 또 편착심이 없어야 된다. 누구 하나만 치우치게 이뻐하지 않고 광대무량해야 된다. 이거는 사랑으로 6대 원칙 안에 들어있습니다. 모든 국민을 이롭게 하겠다. 또 기륭에 생사에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이게 2개의 조목인데 천지의 도는 기륭이 없고 영원하다. 기륭이 없다. 초연해야 된다. 생사를 또 초월해서 영원불멸하다. 여기서 뭘 얻을 수 있냐면 우리가 천지의 도를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살면 되느냐. 기륭과 생사의 문제에 흔들리지 않고 그런 진실을 늘 초연한 마음으로 수용하고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도 항상 우리가 깨어서 가야 된다. 이런 게 6대 원칙 중에서는 진실을 수용하고 항상 겸손한 삶을 살자 하는 원칙으로 들어와 있고요. 또 늘 깨어있자는 게 뭐로 들어가 있냐면 이게 이 얘기가 들어있습니다. 천지팔도 중에 동정간에 항상 무념에 깨어있는 모습. 사심이 아니라 초월한 그 깨어있는 의식으로 천지의 도는 굴러간다. 그래서 항상 동정간에 깨어있자. 요걸 종합하면 어떻게 되죠?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시종여일. 항상 천지의 도는 쉬지 않고 한결같다. 이게 성실이죠. 자, 천지의 팔도를 종합하면요. 천지처럼 성실하자. 천지처럼 남을 사랑하자. 천지처럼 정의롭자. 천지처럼 항상 초연하고 진실에 대해서 겸손하게 수용하자. 상황. 길하면 길한 대로, 흉하면 흉한 대로, 태어나면 태어난 대로, 죽으면 죽는 대로 초연하자. 예. 그리고 천지처럼 항상 사리에 박자. 항상 진리를 꿰뚫어 보고 있자. 요런 게요. 지금 정당 6대 원칙으로
이 홍익 땅에는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천지의 도를 이 땅에서 구현해서 낙원을 만들자는 정당입니다. 그래서 이 원불교 분들도 특히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낙원 만드는 운동을 하자는 거니까 참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